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샬롬, 평안, 니시, 승리,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 생산될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평안과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만 샬롬과 니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만들어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시는 주님으로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늘 경험하며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의 삶의 순간 새롭게 경험한 이들이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앞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는 패역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말라서 모가 나고 쓸 수 없는,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무 조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쓸 수 없는 나무 조각.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떠한 쓰임새도 없는 마른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했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모가 나서 쓰일 수 없는 그런 말은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뿌리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다 놔둬도 나는 자생할 수 있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나는 뿌리 없는 존재구나, 자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잎도 필 수 없고 꽃도 나올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동일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힘있게 살 때 그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자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없구나. 나는 뿌리가 없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서 자신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세례받으며 공동체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더 갈급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요 내 삶의 길의 등불과 같은 가치 있는 대상임을 알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 고넬료라는 인물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귀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보여줬던 특징도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간청해서 조금 더 저희 집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갈급하게 되고, 예수님의 갈급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한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교제하다는 것은 사귄다라는 뜻도 있고 나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연합했더니 놀랍게 나와 너의 관계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나와 너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나의 관계도 있고요, 나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결국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관점이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나 내가 육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의 사랑과 가치의 질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가치의 질서,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귈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까지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사귀다라는 것과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대상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우리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품게 되자 무엇을 귀하게 여기게 됐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로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됐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사람을,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들,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덜 가치 있는 물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의 가치 질서가 내 마음에 담겨졌고,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내게 확증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건강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사용하고 나눠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 그러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좀 어려운 나라에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상태, 그것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확증되어서 내게 있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는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찬과 성찬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찬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는 제대로 식사 한 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와 종의 신분 가운데 자신의 식사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육체적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찬을 나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성찬으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성찬이 이루어지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배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하반에 보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쉽게 말해서 어제 저녁에 막 기도하려던 중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고 어제 저녁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또 하루 지나가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바람으로 오늘 예언을 날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오늘을 주님의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이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겸손의 결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정말 마른 나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과 연결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음을 알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결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지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줬습니다. 사도행전 3장 다음 장에 보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방금 잘못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과 금도 있어야 되나? 근데 가끔 우리는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귀중한 물질적 가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려고 집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43절에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표정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았다, 인정받았다.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그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반응하게 됐다고요?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와,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거예요. 칭찬해 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이 아마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매일 와, 이렇게 살지? 뭐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저렇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좋은 거 막 들고 입고 막 쓰고 막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계속 와,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거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꽃을 꽂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거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노력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합시다,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가득 채움을 받았고, 그 채움이 넘치고 넘쳐 다른 형제 자매에게 흘러갔고 세상에 흘러가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관계성 가운데 살았는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갈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의 궤적 가운데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하다가 TV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교 축제 가면 학생들이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사진만 찍고 있대요. 전부 스마트폰을 듣고 막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그 가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록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 시간 제일 크게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때의 기쁨을 기억하라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억하지 말고 오늘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기억하지 말고 오늘 경험해라. 물론 기억하는 것도 참 귀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냥 혼자 생각해요. 1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진짜 좋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응원하시고 붙드시는데 자꾸 나는 옛날 생각만 하고 때로는 그 옛날 생각마저도 벗어나서 그냥 매일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조급한 삶에 그런 이끌려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회상하고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 일어나는, 우리가 찬양대가 말했던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니시를 매일 경험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소망하며 살도록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지나간 바람에 기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세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신 새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덜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용기 내어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